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없는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목동 사거리에는 이하시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박병민 장로님과 박종화 성도님 운영하시는 일식집이죠. 사실 저는 회나 초밥을 못 먹어요. 지금도 잘 못 먹는데 이 집 거는 좀 먹습니다. 제가 이하시를 만나기 전에는 회나 초밥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하시를 통해서 이제 겨우 초밥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통 장인의 스시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소개하고 싶죠. 음식뿐만이 아니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막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인데요. 누구나가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슬퍼지는 것 같아요. 최고의 가치인 진리, 우리가 믿고 경험한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소개하고 싶고 얼마나 소개하고 있는가. 어쩌면 진리의 복음이 맛집만도 못한 가치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소개할 만큼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너무 말하고 싶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도가 등장하죠.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진짜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리의 복음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선 장면으로 시작하죠. 앞서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에서 3,000명, 4장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불구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죠. 이들은 베드로와 일행을 잡아둡니다. 당시 정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책잡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13절을 보면 오히려 이들은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이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먼저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놀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에 제도적 교육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학이나 아니면 랍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아주 자신감 있는 어투로 확신에 찬 대범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들어도 입을 닫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럼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19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들이 복음을 소개했던 이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경험이 아니었죠. 영혼으로 경험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권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힘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외부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나를 바꿔서 내 입으로 토해내지 않고서는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바꿔 놓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준 일을 생각할 때 모든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을 느낍니까?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불일 듯한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당신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에 네, 기독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종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가물가물한 거죠. 지금은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경하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무감각해져 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혼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하라.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의 뒤바뀐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고 쭉 문맥을 보십시오. 누가 당당하죠? 지금 누가 떨고 있죠? 베드로와 그 일행이 당당합니까? 아니면 힘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당당합니까? 지금 누가 걱정에 차 있고 누가 걱정 없이 기쁨이 충만해 보이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으나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들의 생각을 말하기 두려워했으나 사도들은 담대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퍼질까 봐 공포에 떨었지만 사도들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들이 원하던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선포했다. 그럼 누가 결박된 것이고 누가 위험 중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결박된 것이고 누가 위험 중에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기뻐하며 원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은 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과 공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베드로의 일행들과 어떠한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결박당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 중에 있는 자들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꽉 막힌 세상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담대함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한 삶 외에는 어떠한 담대함도 행복도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묻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솟구치는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없고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없는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하라 담대히 외쳤던 이 베드로. 주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가능성을 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정을 가진 우리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부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요.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또한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2021년도의 대흥교회가 되기 위해, 또한 환우와 포에버와 수험생들, 또 교우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